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함께 여호와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옆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일일이 감사 마음을 담아서 감을 가져오시고 또 대봉을 가져오시고 또 저 바다에서 수확한 또 아주 알찬 귤을 가져오시고 굴이죠. 굴도 가져오시고 또 그냥 또 서울 김포에서 또 맛있는 또 생선을 보내오고 또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귀한 사과를 보내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협력해서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게 돼서 너무 좋아요. 또 간척지에서 수확한 쌀을 또 손수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동생과 함께 와서 또 예배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명절을 농사에 비유해서 3가지의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명절이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명절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세 번째 수장절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명절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모두 함께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자구나 라는 그 권유를 알아듣기 쉽게 손에 탁 쥐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절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래요. 그러면 차근차근 무교병 절기는 어떤 뜻이 있고,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어떠한 의미와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무교병은 유월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무교병이냐면, 효소를 일체 넣지 마라. 없을 무자, 교자는 효소 교자예요.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되 전혀 이스트 효소를 집어넣지 아니한 맨 보리가루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야, 그 이유가 뭐냐? 또 이것은 또 유월절이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또 유월절이냐면, 유자는 넘을 유자예요. 넘을 유자. 그래서 넘어간다. 무엇이 넘어갔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누가 종으로 삼아갖고 안 내놓냐면, 예굽의 바로 왕이 자기 신하들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잡아놓고 꼼짝도 못하게 종으로 430년 동안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마지막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 애굽의 바로 왕 수하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가축들의 첫 새끼가 다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10가지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재앙 내릴 때까지 보내줄게 해놓고는 재앙 끝이고 나면 다시 안 보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혼을 내야지 해가지고 장자를 죽이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 내리기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메시아가 바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어린 양을 너희가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문에 전부 바르고 그리고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문에 발라있는 피를 표적 삼아서 일체 죽음의 사자가 거기는 넘어가서 죽이지 아니하고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내가 죽여서 바로왕이 너희들을 자유의 몸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을 바로 어떻게 했어요? 전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에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고 바로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죽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들짝 놀랐어요. 집집마다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아들도 죽었어요. 옆집 아들도 죽었어요. 모든 시골까지 다 죽었어요. 그것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계시는 여호와시구나. 그러면 그분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자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전체가 다 자유의 백성이 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자, 실체이신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결국 역사상에 있었던 일 중에서 무슨 표현이었냐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6월절은 무교병절기는 부활절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봄에 뭘 지켜요? 6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킨다고요. 왜요? 바로 6월절 그 절이 그림자였어요. 예언의 그림자였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 첫 명절을 지킬 때에 무슨 명절을 지켜요? 부활절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부활절로 성취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첫 곡식을 거두어서
바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첫 곡식을 뭘 하냐면 보리 밀 농사예요.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지 않아요. 무슨 농사를 짓냐면 전부 다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것을 첫 번째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해요. 보리, 밀을 맥주라고 하잖아요. 맥주 절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날짜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6월절을 끝나고 나서 7일에가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7, 7에 49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때 보리를 베어서 이렇게 수확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해요. 7번 주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기쁘게 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냐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들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와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약속을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직접 언약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첫 번째 드린 절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마다 지키라 해서 해마다 지키는데 결국은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따라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에 따라서 해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은 무슨 일을 하냐면 늘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늘 살고자 애를 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예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충만해갖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도행전의 총주제예요. 따라서 해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네? 성령 충만. 바로 맥주절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겠다는 그 절기인데 바로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 부활절 지키듯이 바로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엘로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초막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쳤기 때문에 장막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뭐라 한다고요? 수장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곡식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니까 잘 연관돼서 생각해봐요. 자, 곡식이 곡간에 들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건너 나온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장막에 들어갔어요. 이게 장막에 들어간 사람을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께서 지금 농사를 비유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곡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던 알곡들이요. 예수님 믿고 있는 알곡들이 종으로 살고 있어. 거기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어디에서 안식을 취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다 드려요? 곡간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 곡간에 드리는 알곡이 바로 예수님 믿는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장막절은 초막절을 하고 수장절을 하는데 이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틀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간에 드려지는 것을 지금 키포인트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알곡이에요. 이 알곡이 충실해져 가지고 죽기에서 이제 수수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전부 다 우리가 곡간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곡간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곡간은 천국을 말하고 알곡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한다. 여러분 추수해서 지금 이렇게 다 여호와 앞에 진열해놨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 탐스러운 과일들 보면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쭉정이었다면 예수를 안 믿으면 쭉정이에요. 가라지예요. 쭉정이는 모아서 다 불태워버리는데 내가 알곡되어서 이렇게 저장되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겠죠. 자, 또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개를 했냐?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드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추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셨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정이는 모아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어떻게 한다고요? 곡간에 드린 거예요. 곡간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곡간은 천국이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이다. 또 따라서 해봐요. 쭉정이는 예수를 모르는 자고 알곡은 예수를 믿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인가요? 쭉정인가요? 알곡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알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작마당을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알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감사해야 돼요. 따라해봐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는 알곡이기 때문에 곳간에 들어가는군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려 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 전부 다 모아졌으니 너무 좋다,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이건 추수감사절 잘못 지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그 뜻은 왜 절기를 지키라겠냐? 바로 천국을 갖도록 하기 위한 생각을 늘 잊어먹지 말고 갖도록 하기 위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겠는데 이미 6월절은 부활절로 이루어져 버렸고 그리고 맥주절도 성령 강림절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그 감사 절기가 바로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천국 곳간에 가게 되는군요 라는 생각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수장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 계시해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부르는 거 어쩔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지은 이름은 가시, 몽고에서 지은 이름은 불호주황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름이 각기 다른 것보다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은 이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불러라 했으니까 우리를 여호와를 불러야 맞아요. 근데 이 여호와는 어쩐다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장절을 무엇을 또 감사해야 될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물을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누가 땅을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만들었어요. 누가 빛들을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물을 마시면서 햇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가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큰 나무가 당산나무가 그와 신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당산나무 만들었어. 근데 당산나무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니까 발달하고 그냥 산신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가짜예요. 그 큰 마을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햇님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 1월 성신님, 햇님, 달님, 별님, 그냥 은하계님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하계를, 별을,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죠. 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을 해서 우리를 바로 건져내신 분이 여호와이시란 말이에요.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빛처럼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모두가 다 흙수저를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일해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빛처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귀신에게서 건지신 이가 여호와세요.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또 무엇을 감사하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라. 우리나라가요, 전했을 때만 해도요.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점심을 먹은 적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했어. 나만 그러냐? 우리 동네 부잣집 한두 집 빼놓고 다 그랬어.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고 온 사람은 약방 아들이랄지 또 방앗간 아들이랄지 술집 아들이랄지 이런 자녀들만 도시락 싸왔어요. 극소수 5%도 안 돼. 나머지 95%는 다 그냥 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보내준 그 옥수수가루 그걸로 빵 만들어갖고 그 옥수수빵을 먹고 살았고요. 또 거기서 보내준 밀가루로 죽 쑤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 점심시간에 그냥 양동에다가 죽을 쏘갖고요 갖고 와서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그냥 벤또에다가 그때는 그 도시락을 벤또라고 해서 벤또에다 퍼서 주는데 그 벤또에 벌레가 한 그 벤또에 보통 30마리씩 들었어요. 근데 그 벌레 때문에 그걸 안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배고프니까 벌레고 먹으면 다 갖다 마신 거야. 그냥 다 갖다 마신 거야. 그렇게 우리나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래서 다들 빼빼댔기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근데 지금은 하도 먹으니까 그냥 다이어트 하면 안 되면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그냥 굶고 난리가 났죠. 다 억지로 굶지 실제로 굶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해봐요.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수장제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빨간 글씨만 읽어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킬 때는 택하신 곳에서 지키고 그랬어요. 택하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누가 계세요? 바로 성삼일체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키는 게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늘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합시다. 절기를 지킬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나와요? 빨간 거 봐봐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모인 거예요. 네 자녀와 노비와 성리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거와 각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귀한 성도님이 보내신 굴로 아주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보내신 과일을 또 깎아 드릴 거예요. 함께 이렇게 같이 즐겁게 예수님 안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장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 거기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면요 다 잘된 것 같으나 전부 다 죽을 때 아이고 이제 살만하니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아.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고생하면서 썼던 걸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다 남겨놓고 가면서 어디 가버려요? 지옥 가버려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사니까 모든 걸 나누면서 사니까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의 부른 것이 죽었다 하는데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냥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에 복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도 가지 마시고 밑에 1층에 식당에 내려가셔갖고 같이 맛있게 드시자고요.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는 나 여기 있는 거 맛있게 좀 먹을란다. 그럼 오후 예배 드리고 나 특히 홍시 좋아하니까 홍시 먹을까 홍수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굴 먹을 거야. 굴도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맛있게 같이 나눠 먹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장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추수할 때에 전부 다 곳간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 주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소망 삼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연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며 수장절을 늘 감사함으로 드리고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